이 아브라함은요, 그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자기 중동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문명이 있는 곳이죠. 근데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맨 밑에 하류, 조금 더 내려가면 바다인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처럼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오래된 그 도시 문명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사람 살기 굉장히 좋은 곳이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아브람과 그 아버지 데라는 무슨 직업이었냐 면 농사나 이 목축을 하는 게 아니고 우상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상. 달의 신. 아마 그 지역의 주신이 달의 신이었나 봐요.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달의 신을 만들어가요. 신이 무슨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거짓이라고 말하거든요. 귀신들은 있는데 신의 형체가 없죠. 하나님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주시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내 마음 상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돼.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자, 그런데 이 달의 신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파는 거야. 여러분,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쁜 짓, 죄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상을 만들어 팔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이에요. 근데 사람으로서 해서는 가장 안 될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 우리는 성경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무엘, 엘리야,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하고 착한 사람들일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뭔가 좀 우리와 다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복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겠지. 그렇게 우리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을 미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가장 하나님께 크게 저주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저 밑창에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착하고 훌륭하고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러했듯 그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자격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능력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겨서 부자니까 훌륭해서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어둠 속에서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 시작하시는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이 짓밟아도 성이 안 풀릴 그런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아주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편 투표 던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맹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속에 그 이유와 원인이 근거가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아니죠. 저도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원칙주의자고요. 나쁜 짓 많이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고등학교 기독교 학교에 딱 들어가게 하시더니 그냥 나중에 목사까지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예수님께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예수님 인류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언약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딱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과 그 약속에 의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60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 갈대아우로 떠나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은혜죠. 그거 다 우상 만드는 거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갈대아우를 떠났다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딱 10시 반 방향이에요. 45도. 갈대아우르에서 서북쪽으로 쫙 올라갔는데 거기에 하란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이 아니고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가지고 하란 땅, 그 상류 쪽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까지 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죠.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960km거든요. 근데 그 길은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평탄한 길이었어요. 별로 고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인도하실 때는요, 비교적 평탄한 길로 인도하세요. 하란 땅에 도착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딱 이제 거의 한 6시 반 방향으로 이게 방향을 꺾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머물러요. 얼마 동안? 15년 동안. 그러면 60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75세까지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그런 거야.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 10년 동안 머물렀던 것처럼 그 세겜 땅에 아주 짐승들이 먹는 초장이 좋은 초장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기름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축들이 많으니까 주여 가나안 땅이고 베델이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냐고 거기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란 땅에 15년 동안 머무른 거야. 좋게 말해서 머무른 거지 타락한 거죠.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약속도 지시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도시 문명에 젖어가지고 그냥 룰루랄라 향락 문화에 젖어서 15년 동안 하나님 잊고 산 거예요. 근데 그가 75세 됐을 때 베라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화로 해서 기회로 삼아서 다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 하란 땅을 떠나야 한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떠납니다. 떠남이에요. 뭘 떠나라는 건가? 고향 땅 떠나야 됩니다. 고향. 고향은 뭐냐 하면 땅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땅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땅에 대해서 애착심이 있는 거예요. 땅을 소유한 자가 천하를 소유한 자예요. 땅을 차지한 자가 부를 소유한 자예요. 지금 서울은요, 땅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아주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땅 한 평이 1억이 넘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비싼 곳은요, 한 평이 1억이 넘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땅에 정주하고 땅에 집착하고 땅에 애착을 느끼는 이거 떠나야 돼. 배가 부두에 딱 밧줄에 묶여 있잖아요. 그 밧줄을 풀어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니까 너의 땅에 대한 애착,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 우리는 이 땅에 자꾸 안주하려고 그러거든요. 자꾸 많은 걸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주머니 큰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이 지배하잖아요. 지금은 정치, 군사 필요 없어요.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 삼성도 세계적인 재벌이잖아요. 지금은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때예요. 정치, 군사 필요 없다니까요. 필요 없어요. 지금은 경제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돈이 있어야 행세하니까 땅을 많이 차지해야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꾸 우리는 물질적인 집착에 매여 있는 거죠. 우리가 한없이 많은 재산을 소유해도 우리는 거기에 매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시면 되는 거야. 전도서 10장 9절에 보면 돈은 범사에 사용되느니라. 그러니까 돈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나는 하나님 잘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나의 주인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친척이거든. 이건 인간관계예요. 친구, 친척, 나와 가까운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변수가 뭐냐 하면 인간과의 관계예요. 사람들이 나를 상처 주고 사람들이 나를 죄짓게 하고 사람들이 나를 지배해요. 시험 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못 맺으면요, 일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어야지 자꾸 다른 관계로 다른 문화로 어울리면 그거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는 자칫하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문화와 쾌락과 향락에 어울려서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를 맺어.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얽매임은 뭐예요? 주님께만 얽매이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맨.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자꾸 다른 사람에게 얽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죄 짓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그 사람과 어울려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죠. 조심하라는 거죠. 너희 친척을 떠나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아버지 집이에요. 네 아버지 집,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죠. 아비 집이 뭐예요? 뭐 가정적인 전통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부부간의 애정에 있지 않아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물질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15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다가 내가 35평짜리 큰 아파트, 40평, 50평 아파트에 살게 된다고 갑자기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물질이 어떤 공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부부만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 가정을 건강하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부부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도요, 세상에서 볼 때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굉장히 거래적이고 계산적인 거예요. 한편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잖아요. 피해를 입잖아요. 짓밟히잖아요. 상처를 입잖아요. 얼마 동안 참다가 나중에는 폭발하는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시편 127편 1절에 거기 집은 가정이에요. 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누가 세워주시냐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인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물질도 부어주시고 악한 여러 가지 시험도 재난도 재앙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 집을, 네 가정을 네 의도로, 네 노력으로, 네 애정으로 네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땅에 대한 것도 사람들에 대한 것도 가정도 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떠난다는 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땀 흘리고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복이시잖아요. 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거 딱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경제권을 맡기는 거지.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만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나가 영적으로 손해본다면요, 서서히 거리를 두셔야 돼요. 예? 그 사람과는 서서히 멀어지셔야 된다고.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면. 근데 이분은 만날수록 기분이 좋고 만날수록 서로에게 이렇게 영적인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막 용서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만날수록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에요. 만남의 복이에요. 그리고 가정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 세워주셔야 돼요. 이게 떠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가라는 거예요. 떠났으면 가야지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여기 지시라고 하는 말씀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방향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그 방향은 누가 결정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대로, 내 지혜대로, 내 의지대로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방향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시라 그랬잖아, 지시. 가리키는 거예요. 너 이곳으로 가라. 근데 하나님이 오랜 후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지가 않아요. 내가 딱 당하면 그때, 그리고 내가 걸어갈 조금 앞길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곳으로 가, 알았지? 앞으로 1년 후에 되어질 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조종하시는 거예요. 핸들링 하시는 거죠.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오래 믿으셨건 얼마 믿지 않으셨건 상관없어요. 예수님 믿고 보면요, 조금 지나보면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걸어오고 달려온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기도해 보시면 알아.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그때는 내가 한 것 같았어요. 그때는 내가 막 잘못된 것 같고, 막 어떤 사람이 나를 막 못 살게 굴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것 같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막 괴롭게 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방향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재권자가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명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 삶의 길, 내가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내가 원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끈다고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정하신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이야. 여러분이 그 영감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감각. 영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하나님 들어 올리시기 전에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께로 갈 때 너 마지막으로 내게 원하는 게 있어? 한번 구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 엘리야에게 주신 그 영감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따블이라는 뜻이 아니고 장자적인 계승이에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내 선생님이 임하였던 그 영감이 고스란히 그대로 내게 물려지기를 바랍니다. 영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이 귀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영감으로 주셔요. 할렐루야. 그때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거든. 내가 귀로 들으면요, 이게 사라져버려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성경 읽을 때,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몇 시간만 지나면 없어져 버려. 이쪽 귀로 들어왔다 저쪽으로 나가버려. 그거는 내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체험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정통으로 내게 임하잖아요. 말씀이 체험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박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게 내 마음에 확 꼽히고, 그리고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통에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내가 며칠이 가도 몇 년이 가도 잊혀지지가 않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죠. 인도하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계속 설교라 그러는데 저는 설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설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증거하는 거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말씀 받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고 작성해서는 게 아니라 게 원고 없다니까요, 이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대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수사학이거든요. 키케로의 수사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고를 만들어야 돼, 이거는. 이건 종교적인 성경 강연이에요, 설교는. 근데 제가 강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부터 말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네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란 땅을 떠나면 이제 내가 네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순간순간 매일매일 내가 말씀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내가 늘 지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 하란 땅에 15년 동안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 지시에, 하나님의 분부에 즉각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이게 이제 4절 이하에 나와요. 즉각 순종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땅이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때부터 가나안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머물러 살아야 할 곳,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은 구원의 뜻보다는 이 땅은 축복의 뜻이 있는 거예요. 복이요, 복. 가나안 땅은 복인 거예요. 복지, 복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 살면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려요. 땅이 너희들을 저주하고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소용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복을 받았어도요, 딱 하나님 땅하고 우상 섬김 하나님이 그 땅 버립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굴비처럼 엮여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잖아요.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복지예요. 할렐루야. 복된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저 아브라함 지금 애 하나도 못 낳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15장에 나와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자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인류대학 안 가르쳐도요, 계속 뭐 훌륭한 사람 되라 뭐 이렇게 해라 잔소리 안 하셔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만 잘 섬기면 자식은, 여러분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보장하셔. 할렐루야. 네 자손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지. 그럼 네 왕들이 네 후손의 허리에서 나올 거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약속하셔. 나중에 열방의 왕들이 네 후손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손의 후손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거는 유명인사가 되게 하겠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요, 얼마 되지 않아요. 본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35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지금 지구촌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고요.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러시아도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못해요. 러시아의 과학적인 최고의 두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금도 유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에 훌륭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뛰어나게 하겠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대로 가장 먼저 나오는 축복이 너와 네 자손들을 뛰어나게 하겠다. 열방에서, 온 세상에서 월등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창대의 뜻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전에 성경은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아브라함도 복이 된 거야. 돈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이. 할렐루야.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지잖아요. 사람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면 나는 어디 있든지 나는 복이에요. 내 자체가 복인 거예요. 내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니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브라함과 일생 동안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복을 끼치고 선한 향약을 행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 삶 자체가 복이라니까. 복이에요.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도 넓게 보면 그래요. 전도도 예수 믿으세요. 주는 사람 꽤 나오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전도가 돼. 할렐루야. 내가 복이요. 내가. 천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복이라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복이다.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노력해서 네가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한다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아브라함을. 앞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러 번 넘어지죠.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첩을 들였다가 많이 넘어지긴 하는데 끝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번제로 바치잖아요. 할렐루야. 이만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호의를 가지고 아브라함에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뿐이겠습니까?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항상 그런 영적인 긍지를 가지셔야 돼. 나는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 나와 대화하고 나와 거래하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